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힘쓰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더 강하게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인 이 성도들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한, 그리고 또한 경험해야 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바울의 그 구원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구원론을 정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 자기 인식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자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니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다지는데 그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리하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1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악한 영에게 종노릇한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덧붙여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서 건져내 주셨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고백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셔서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외롭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켜 준다면 또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위로, 사람이 서로 전해주는 위로도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닌 이 세상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이 녹록지 않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앉게 해주셨다라는 사실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현실만 보면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이 처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현재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그를 보고 도대체 누가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함께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 사라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활개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자리하게 되냐면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믿었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를 이끄는 유일한 힘이구나, 유일한 구원이구나,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은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오늘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요, 구원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 나라,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을 세상에 널리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는 그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